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집 2장입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주님 나를 도로 빛처럼 살게 하소서. 모든 밤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캄캄한 이 세상 비리던 나그네를 인도하게 하소서. 갈 길 모르는 모든 영혼을 진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로 손처럼 살게 하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만일 이 세상 주님의 참사랑을 신기루게 하소서. 갈 길 모르는 모든 영혼을 지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찬양집 4장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당신의 모습 주님이 맡긴 사명 바로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동학교의 성도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백분에 찬송가 492장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올 한 해도 금방 이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죠. 그만큼 주님 나라가 더 가까운 줄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으로 나가 나니 저보러 원하시며 영광전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 밤바다 쓰고서 길을 살리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발길 담았노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 밤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산 4절 부릅니다.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걸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 밤바다 쓰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24년을 보내고 25년을 맞이하는 자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년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는 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절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1년간 힘있게 달려가며 승리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유혹 앞에 쓰러질 때도 있었으나 용기를 내어 일어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총을 드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립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으나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온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1년간 은총을 돌아보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1년 동안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감격의 선교의 현장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김종순 권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신데 찬송가 8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많은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거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전해가던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나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거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시 27편 성시효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 내가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죽지 않던 영혼도 큰 소리 외쳐오르고 총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이준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많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나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 베푸신 사랑 어찌나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제 김종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진실로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충분히 섬기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기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소망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실 새해를 바라보며 큰 기대도 해봅니다. 2025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우리 영광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큰 꿈을 꼭 이루게 하옵소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각 기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과 기도와 예배가 함께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새로운 목회 비전을 계획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사 주의 능력을 받아 일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2025년도의 목회 일정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진데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 영광교회 각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하는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신령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주일날 갖고 오시라고 드린 건데 미리 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벽기도 청진부 때 우리가 반주기 좀 헌금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반주기 구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자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또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 앞에 바쳐진 제물처럼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세상 살면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 한 분 사랑하게 하시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복을 받아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가족이 복을 받아 강건케 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평안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의 미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무서운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또 일본의 그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출해가지고 화산재가 3,400m가 공중을 올라갔다. 그 화산이 분출될 때 하와이 화산도 같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불에 연결된 화산들이거든요. 대단히 좀 심각하게 보긴 합니다.
25년도가 되면 화산 활동이 더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뭐 천재지변이든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으니 피할 길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쟁은 뭐 총만한 솔뿐이지 정치는 전쟁이죠. 경제도 힘이 어렵습니다. 뭐 무기를 많이 팔고 원전을 수출해가지고 국가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서민 경제가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2025년도가 되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IMF에서 구제금융을 얻어다 쓰는 그 심각한 때 말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이 말입니다. 거의 바닥이 날 지경이 되어져서 그때도요.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17%, 18%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기업들의 18%, 17%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쇠락해가는 한국 경제를 일으키고 뭐에 살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수치만 바라보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꾼, 나라와 민족을 떠받쳐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또 활약을 하고 이 민족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 주십시오. 자꾸 부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좀 안 좋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와가지고 자꾸 간청을 하고 매달리면 그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부르시는 의로운 자녀들,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고 외치는 성도들의 부르심을 외면하실 리가 없는 거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쁜 것까지요.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손해본 것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완성하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집안에 보면은 온갖 재료들이 다 쓰이잖아요. 비싼 것도 있고 또 뭐 좀 이렇게 덜 비싼 것도 있고 또 아주 값싼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집안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예기치 못했던 좋은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을 해서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내고 또 나이를 먹으면서 더 우아해져가고 또 정말 건사하게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 앞에 칭찬 듣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 되어져가는 겁니다. 아무런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험도 없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그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을 보면 의인이 죽는 것은 임박한 환난에서 취하의 값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임박한 환난에서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여러 사람 들 수 있습니다만 요시야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모세보다요. 다윗보다도 3대 개혁 문제 중에서 어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요사마도요. 요사마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6월절을 정확하게 지킨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애굽이 2번 쳐들어오죠. 바벨론이 3번 쳐들어오죠. 큰 전란이 3번 이스라엘 휩쓰고 지나갑니다. 임박한 환란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네, 그러므로 이 부친상 입으시고 이제 장례 잘 치른 박집사님 오셨는데 네, 사실 죽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멋있게 죽으셔야 돼요. 이게 똥칠할 때까지 살아. 이 교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밤에 다 씻고 자는 듯이 그리고 이튿날 눈 뜨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치레하고 고통스럽고 병원에 입원하고 말입니다. 온 재산 다 말아먹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사시다가 깨끗하게 종말을 맞이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저 난리를 지키는 정치인들 편안하겠습니까? 하루들 편안하게 자겠습니까? 전부 다 사명이 투철해요. 막.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말입니다. 오직 막 자기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내둬야죠.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망가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시고 그 민족을 고치고 역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2025년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정말 끌어안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중대한 사건 하나 터져놓으면은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매스컴도 없지요. 그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언제든지 말이에요. 업무 이론이 막 뒤숭숭해하고 말입니다. 혼란스럽게 짝이 없고 말입니다. 분별이 약한 사람들은 이리 넘어갔다가 저리 넘어졌다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혼란이 휩싸이는지 모릅니다. 그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편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속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속하셔야 돼요. 우리의 대상은 누구냐? 전부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다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가지고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막 누구를 욕하고 막 누구를 저주하고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뜨거운 기도 운동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막 한국 교회마다 뜨거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요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과 그 1대1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부끄럽다 아니한다. 이 둘 다 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나 헬라어에서요. 부정과 부정이 2번, 3번 반복하여 쓰여지면요. 굉장한 긍정의 강조가 됩니다. 이게 독특한 언어의 사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걸 아니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부끄럽다 아니한다. 이 두 가지를 겹쳐 쓰면서 이 바울은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정말 자랑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자랑스러워요. 복음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이념이 소망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주의자들은요, 그 철학적 논리가 확실합니다. 모든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모든 약점들을 정확하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말해요. 그 이론이 정확해요, 여러분. 그러나 또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만큼 폐역한 이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또 이론적으로 말을 해요. 전혀 다른 두 이론이 충돌하는데 허점이 없습니다. 그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치료는 이 땅에서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 기독교인들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서요. 복음 앞에 헌신하는 기독교인들 민초의 무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뜨거워요, 그때는요. 그때는 지금 전라도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만, 이 교회가 이렇게 강단이 여기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쪽에 남자 반이고 이쪽은 여자 반이고요. 남자, 여자 따로 앉습니다. 이제 안에 휘장을 치고서 같이 앉기도 따로 앉기도 했는데, 아예 그냥 교회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Y자 형태로 만든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벽이 두 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교회 나갔던 사람들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구한날에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복음들을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보내는 목사들이요, 집안의 관리들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많은데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면은 죄를 못 짓거든요. 백성들을 등쳐먹어갖고 세금을 쏘지고 백성들을 쏘져가지고 좀 부정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와서 따지니까요. 따지고 무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무시 못하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오죽해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우리 또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쟁이는 전문가들한테 붙이는 이름이잖아요. 기술자들한테, 엔지니어들한테 붙이는 이름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데 우리가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말고 누가 전문가가 있습니까? 불교인, 뭐 중들이 전문가입니까? 마음의 교도들이 전문가입니까? 예수 믿는 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뭐가 유대인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하나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요. 불신자 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도요.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든 이 시대를 치료하는 것요. 병든 정치를 치료하는 것. 소망이 없는 경제를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게 같습니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야단을 치셔요. 야단을 치시다가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10년 참고 20년 참고 나중에 회초리를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때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오라고요. 돌아와서 복 받으라고 때리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서들 읽어보십시오. 그 피가 터지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뭡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잡혀간다는 겁니다. 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망하라고 외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지금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야단을 치기도 하고 눈물이 쑥 들러 빠지도록 말입니다.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자식이 아빠하면 가슴이 쓰려가지고 견디지 못하죠. 종아리를 때려놓고 나면 잠들고 난 다음에 그 종아리에 안티프라인 발라주고 말이죠. 그게 이중인격에서 그런 게 아니죠.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답게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나님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으신 것 같고 말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래갖고 기분 나쁘다고 성경도 잘 안 읽고 올 1년 동안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분 나빠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살피고 베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까지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2025년도 풍성하신 하나님 머릿속에 아예 그냥 가기를 시켜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는 12시 넘었습니다. 10분이네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끝없이 풍성하신 은총을 구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결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되 후히 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가볍게 채워가지고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이하를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 분천은 온천 이 가늘치를 말합니다. 밀과 보리의 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나무와 꿀의 산지라. 너의 먹을 식물의 결핍이 없겠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처여 산에서 동을 칠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여호와께 주신 옥토로 내가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2025년도에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웃음이 나와요. 신명기 8장도 마찬가지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좀 하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내가 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상보 목사님은 이제 아마 세상 떠나신 것 같은데요. 그분 집이 평안도 산골짜기입니다. 나중에는 좀 자라난 다음에 자기 집이 그렇게 산골짜기에 있는 줄 몰랐다 그래요. 근데 산골짜기인데 막 대궐 같은 기와 집을 지어놓고 학교의 기부금을 그렇게 많이 내고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구제하고요. 그 집은 산골짜기에 있어도 그 너른 평자에다 대고 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말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 자기 집이 그렇게 잘 살고 종들이 많고 말입니다. 많은 돈을 퍼주고 구제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러니까 자기네 집이 산골짜기에 있는 줄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신명기 28장을 읽다가 깜짝 놀라요. 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산골짜기가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을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 23편에 보면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미로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위험을 받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1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혹시라도 시험을 당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성한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우리 앞길에 어떤 자녀가 있더라도 너니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 23편은요 다윗의 신학적 논술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파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정리해 놓으니까 그게 시 23편이 된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요 밥을 먹고 전쟁터에 나가고 양들을 키우고 그 많은 적들과 부대끼며 싸우고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울고 말이죠. 이러면서 체득한 주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 김상모 목사님처럼 말이죠. 평안도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데서 우리가 정말 부자였구나. 저는 그분한테 그 간증을 2번 들었는데 그 교회 나가는 성도들은 10번도 더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평안도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부자로 살았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IMF에서 말입니다. 구제금융을 얻었을 때 척박한 시대예요. 우리나라 17%, 18% 기업이 계속 성장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위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1,500까지 하는데 달러를 쓰지 않아도요. 달러가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위험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IMF 때처럼 외환 보유고가 없어진다. 막 나라가 달러를 빼갖고 막 써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환율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런 것들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마주쳤어요. 그런데 물맷돌 한 발에 그냥 쓰러뜨리잖아요. 그래 던진 물맷돌 하나가 어떻게 이마에 정확하게 들어맞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뭘 말합니까? 다윗이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하루에 수십 분도 더 던졌고요. 그리고 저기에 곰이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던져야 되겠다. 저기 사자가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던져야 되겠다. 그런 양을 키우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루에도 수십 분, 수백 번 했던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골리앗의 키가 추정치가 290cm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골리앗의 이마까지 무슨 뭐 대항을 하겠습니까? 아무나 던진다고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수도 없이 하셨고 했고 하나님은 그 준비하신 다윗을 준비해 두게 하셨던 다윗을 하나님을 쓰신 겁니다. 오늘 새벽에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셨죠.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요. 미디안 광야와 시내 광야가 붙어 있습니다. 시내 광야 한쪽이 미디안 광야예요. 거기 있으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를 낱낱이 살핀 겁니다. 다 알아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개활지가 있고, 어디에 가면 200만 명, 250만 명이 수경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이 있는지 모세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경지를 평성한 장소마다 연구하다가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전부 그게 와디였어요. 건고. 비가 오면 바로 바다가 돼버립니다. 그럼 햇볕이 내리 쪼이면요, 바로 그냥 개활지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해놨다 쓰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쓰셨고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올해입니다. 작년에도 쓰임받았고 올해도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평안을 주십니다. 탁월한 인생과 존경받는 지위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부여를 주십니다. 아니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러지고. 예, 그러나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얘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더라도 못 누립니다. 하워드 휴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이요. 20세기를 빛낸 미국인으로 분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워드 휴저는요.
그런 영화 배우고 동성애자인데 뜻밖에도 천재적 재능을 가졌어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분류됐거든요. 기업가, 영화 제작자, 비행사,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일생 동안 결벽증과 강박증과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누구를 찾아가서 뭐 대화를 나누고 잠깐동안 커피를 같이 마셨든지 누가 집에 다녀가든지 하면요, 하루 종일 알코올을 가지고 손을 닦아내고 목걸이를 닦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멕시코에서 그 집으로 오는, 휴스턴에 집이 있었는데 휴스턴으로 오는 그 전세 비행기 안에서 죽어요. 그 죽을 때 친한 친구 한 사람 없었습니다. 되게 그런 일을 하면은 긴 거리를 여행하고 그러면 친한 친구는 애인이라도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가졌고 그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요,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살아서나 산 게 아닙니다. 부와 명예를 얻었어도 그게 내 게 아닙니다. 휘황찬란한 보석을 가졌더라도요,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쓰시고 바울을 쓰시고 그리고 모세를 쓰신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또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도 소망 중에 힘있게 삽시다. 풍성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시험에 들은 말을 하고 또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하더라도 그런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좀 하고 다닌다,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100이면 100사람이 나한테 다 좋은 감정만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침으로 뒤꿈치를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풍성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내리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되 더 주시는 분, 생명의 꼴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이잖아요. 올 한 해는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재물을 받으심처럼 받아주시고 아벨처럼 우리 성도들과 그 예배와 헌금을 연락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여 마귀의 경고한지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요한 복으로 복을 누리며 창대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며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정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영원히 이기고 원수의 구원받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마소시에 얻으며 성도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하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과 잠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몽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의 명령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기념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러나 주의 죽으심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죠. 재림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만을 기념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기념하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한, 그리고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찬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행할 때 하나님이 제 조건을 주십니다.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27절에 보니까요. 합당치 않게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건 뭡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다시 말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양심에 끓이끼는 경우죠. 그래서 주의 떡을 또 구별하신 잔을 자신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깨끗함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은 무서운 말을 하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병든 자가 있고 약한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자라고 하는 건 죽었다는 뜻이죠. 약하고 병들고 죽었고 성찬식 잘못 참석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회개치 않은 심령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모독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 분잔위원 나오셔서 포를 끓여주시기 바랍니다. 끓으시면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 펴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정 예배를 드리며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나누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며 예수님의 영생하시는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복된 자리를 갖습니다. 이 잔과 떡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생명 얻었음에 대한 뜨거운 확신을 주시고 십자가 은총에 대한 감사함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하는 생명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과 떡이 합당하지 못한 성도들 지금 회개케 하시고 그 심령을 깨끗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잔과 떡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혹시 잔과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안 계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잔과 떡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상징적 의미에서 잔을 먹고 떡을 나누지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드러내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품어지지 않더라도 품게 하여 애쓰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터나 이쪽 중동 전쟁터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십니다만 전쟁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지금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이라든지 이슬람권 내에서 또 선교하는 분들은 거기에 생각을 해놓고 하는 분들입니다. 또 이슬람권은요, 어제까지 선교하는 거 눈 감아주다가 오늘 총 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걸 수사도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총 맞아 죽는 거는요. 선교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주로 이슬람권에는 그 회사 직원으로 많이 신분을 위장하고 나가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열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도 북미 지역이 아니라 유럽 같은 데서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나가 있는 분들은 주로 이제 캠퍼스 선교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선교 비용을 후원받기도 하지만 주로 부부가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나가요. 직업 훈련을 받고. 그래서 선교하는 쪽 캠퍼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그 배우자 한 사람은 나가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해 나가고 눈물이 흘릴 일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북유럽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많습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소리가 좀 높으면요, 바로 태클을 합니다. 정부 측에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근 집사님 부친상 입었는데 여러분이 위로해 주시고 문성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연말 정선 선율한 재정부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 충돌은요, 그 배후에 단순히 정치적 이권만을 위하는 게 아니죠. 그 영적인 더 높은 존재, 마귀와 악한 영들의 충동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것을 깨닫고 기독교인들이 최일선에 나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좀 절실히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들 중에 악법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표적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 기독교인들처럼 이 표적 수사를 당하고 또 조사를 당하고 심판을 받고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최고 표적이에요. 또 하나 악법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를 공유하기 위한 법 2개가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10년 그 월세를 10년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0년 임대권입니다. 무조건 10년이에요. 지금 2년이잖아요. 법적으로 10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한 번을 연장해 주고 되어 있어요. 새 사는 사람이 원하면 20년 월세가 되죠. 또 하나는요, 영구임대법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영구임대법. 다시 말해서 땅 가진 소유자들의 땅을 국가가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20년간 임대권을 주장하고 영구임대를 하면 땅 주인이 누굽니까? 땅 주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행세를 못합니다. 이민도 못 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악법들 중에 하나가요. 이민을 나갈 때 꼭 필요한 것 이외에 못 갖고 나갑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수십억, 수백억 돈 못 갖고 나가요. 이민 갈 사람들은 증가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지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지금 정치적인 다툼, 정치적인 전쟁 그 배후에 영적인 동기가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021년도에 좀 결심하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풍성하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풍성하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장 1절 드리겠습니다. 384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장 1절 그럼 축도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걸음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알고 빛을 주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복주심이 송구영신 자정예배를 드리며
2025년도 풍성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복을 받아 승리하며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